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레기온, 군대라고 표현되었던 것에 우리들의 정체성이 빼앗기고 영적으로 벌거벗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게 되었다는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존엄을 잃지 않고 어떠한 세상 편견 앞에서도 담대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보자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너의 이웃에게 돌아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여라 라는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드리며 그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것들을 한번 다짐해 봤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 어떤 삶을 사셨나요?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긴 하셨나요? 저는 이 단어를 품고 한번 깊이 지난주를 돌이켜봤습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이런 모습이 한번 상상이 되었습니다. 제게 그리스도 옷같이 아주 멋진 양복 같은 그런 좋은 옷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입은 제 자신이요, 아주 작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맞지도 않은 큰 옷을 입고 걸쳐 입고 있으니 전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옷이 질질 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 옷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그 옷을 입은 제 자신이 거기에 합당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비만하여서 그 옷에 맞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상상 속에서는 제가 아주 작아서 그 옷에 걸려 넘어지고 어울리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어떤가요?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옷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나 봅니다. 우리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아주 신앙의 모범이 될 거라 생각하며 우리는 서신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 속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교회 안에 종살이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종살이의 멍에를 메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겠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가 봅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옷이 너무나 크고 어린아이처럼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 묵상이 됩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어가 바울은 또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육체적인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이런 것을 바울은 여러 번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글 단어로 그 단어를 들으면 아예 영적인 사람에서 반대된 사람,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과 아예 반대되는 자연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헬라어의 원어는 피지케라는 단어가 원어에 속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한국말로는 비슷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사르키노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이 사르키노이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신앙이지만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다고 바울은 설명하는 거죠.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의 속에서도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표현됐던 그 육체의 단어들이 다 사리키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즉 오늘 갈라디아 교회 속에서도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그룹을 지어서 신앙생활을 하니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그룹으로 때를 지어서 범행을 저질러도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저질러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때 육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린아이의 매달림처럼 어린아이처럼 애씀처럼 어린아이의 띵깡 때를 쓰는 그러한 모습처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성숙에 대한 길이 어디에 있을지, 그래서 성숙해서 얻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이 되는 자유의 길, 사랑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묵상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여정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의 예수님의 여정을 보십시오. 특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51절에 보니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라고 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예수님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향한 여정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여정의 모티브와 비슷합니다. 하란 땅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부터 애굽을 떠난 모세와 그의 백성들, 고향을 뒤로 한 채 예수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이방의 나라로 향한 사도 바울 및 여러 사도들, 그리고 초대 교인들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분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여행의 여정에 오른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난 여정, 예수님의 여정엔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착해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과정의 길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목적지에 누가 도착했는지 그곳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또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의 부름에 따라 나선 길은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신앙의 길도 목회의 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도 선교의 모든 일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경험했던 길을 우리가 반복해서 갔다 오는 길이라면 참 편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매년 소풍을 갑니다. 1년 앞에 2년 앞에 사람들이 갔다 왔던 곳을 우리는 똑같이 갔다 오니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재미가 있고 어떤 음식을 먹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놀이를 하게 되는지 다 압니다.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소풍이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서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안내서를 보여줍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여행에 함께할 수 있는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더 나아가 그러니 그 여정의 끝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며 어떻게 도착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여행 안내서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선 그 앞에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여정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행이라고 하면 아주 들뜬 마음이고 시작부터 순탄해야 됩니다. 소풍 가는 날 비가 오면 안 되죠. 그리고 떠났을 때 차가 막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성인이 되어서 가는 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힘없이 흘러갈 때 편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떠나는 여정, 때가 되었고 어떠한 결단과 결의를 가지고 첫 번째 출발했던 여행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52절, 53절 보십시오. 심부름꾼도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한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답니다. 이렇게 준비까지 했는데 결과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입구부터 예수님의 일행이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거절당했을 때 느낌들을 아실 겁니다. 현대인들 거절당하는 거 못 참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입장 속에선 사마리아 사람들이 괘씸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난 3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데, 정말로 아프고 힘든 사람을 고치시고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했던 분인데 기껏해야 사마리아 놈들이 우리 예수님의 길을 막아, 우리의 길을 막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애써서 우리가 노력해서 너희 동네에 왔는데 길을 막아? 여기에서 정말로 거절감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4절에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가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성숙함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비성숙함이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의 예를 따르지 않습니다. 55절, 56절 보십시오.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들의 비성숙함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제자와 비슷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꾸짖으실 겁니다. 아니,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도 길을 돌려 재촉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순례의 길이 우리가 표현하는 순탄한 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탄과는 다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 끝을 향하여 가는 길이지만 그 길에서 우리가 모욕을 좀 당해서 마음이 좀 상해 봐야 되고요. 거부당해서 길도 한번 돌아가 봐야 되고요.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도 꾹 참아봐야 되고, 부당한 일을 따질 수 있어도 못 들은 척 귀와 입도 무겁게 해야 할 일들이 부지기수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복음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른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러한 성숙의 기회를 걸어가야 된다고. 근데 하물며 신앙의 성숙엔 더욱더 이러한 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예수를 따른다는 길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가시밭길, 돌짝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갖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지더라도 너희는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의 길을 막았지만 예수님, 그분의 여정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여정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저는 읽혀졌습니다. 묵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57절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오늘날 교회 속에서 이러한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면 저는 다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앞뒤 다 생략되었고 한 문장만 나와서 그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유추해보자면 그의 목적성이, 그의 의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비성숙함을 보신 것 같습니다. 58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우의 굴, 새의 집,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사실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안락이 보장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대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확실한 연봉, 확실한 직장, 확실한 지위가 보장된 삶.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더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이 이것이라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기대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이 예수님을 또 본 그 매력은 잠재된 부와 권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측근에만 들어간다면 이런 보장된 삶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에겐 그런 것이 없고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젊은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어 부자 되겠다고, 세상의 권력자가 되겠다고, 물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의 여정과 예수의 그 길 속에 또한 필요 없다고 확신하고 계신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첫 번째 사람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처리해버릴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불을 탐하지 않아도, 그렇게 권력의 길에 서지 않아도,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고 있다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여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채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조금만 더 움켜쥐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소원의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고 움켜쥐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가요? 한번 이번 한 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 우리보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마저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자유를 육체의 욕망으로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고 있지 않은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이 여우의 굴을 새의 집을 확보하러 가는 것처럼 떠납니다. 내가 가장 공들여서 그 만든 보루이고 안식처인 그 집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집을 자신의 목적지로 삼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을 도와 나의 집으로 가는 길을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된 예수의 길을 모험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 신앙의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현실의 행복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행복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도 그러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59절에 보니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게 해달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있었던 사람과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말을 건넨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말을 건넵니다. 마치 제자들을 찾아간 것과 비슷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절에 봤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부모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가정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외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장례가 있을 때는 기도와 예배를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장례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가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매우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이 요청이 가혹하다고 하고 우리는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린아이 같이 마음을 먹었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큼을 인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전통적인 과거의 가치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 자신의 선악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고 나의 길을 한번 따라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진리를 소유했다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선과 악을 선택할 때 우리는 매번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했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서 살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서 아름다운 죽음을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꼭 동전의 양면처럼 어떠한 한 부분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고 나의 선택에 따르지 못하면 전부 다 악을 선택했고 거짓을 선택했다고 오판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내가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니 하나님에게만 진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묻고 순리를 따라가는 성숙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삶으로 그 성숙함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값진 더 중요한 진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초대합니다. 61절에 보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이다. 근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거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들을 이어서 선지자로 불렀던 장면이 연상됩니다.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밭을 가느라 징기를 잡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따라오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도 이 세 번째 사람처럼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자기가 몰던 소를 잡고 사용하는 농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구워 고별 파티를 한 다음에 자기 길을 떠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이 구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요청합니다. 근데 이도 어린아이처럼 과거에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에 초점 맞추고 전통적인 관습에 순종하며 현재에 안주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 향해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떠나보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숙한 삶으로 세 사람을 비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과거로 정의되는 그 어떠한 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안락함도,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사회적인 전통의 가치도, 심지어 과거로 상징되는 부모의 얼굴을 담고 있는 지금 여기 실존하는 나 자신의 행복도, 오늘 오랜 과거와 자신과 공유하는 또 다른 나들의 가족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최우선을 가질 수 없다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말씀을 종합할 수 있습니다. 제자무일인 그리스도 옷을 입은 이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우선으로 응답하고 나서는 굳은 결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어린 아이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엘리야도, 엘리사도, 사마리아 사람도, 야고보와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갈라디아서의 교인들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그 위대하게 보이는 엘리야는 예수님이 꾸짖으신 폭력을 행사했던 예언자였고, 엘리야 역시 부모와의 작별 인사를 하러 지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 평가할 수 있고요. 비록 황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는 일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가족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편견과 징후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어린아이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편견과 징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현실의 행복을 내려놓지 못했던 첫 번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정통적인 과거의 가치를 내려놓지 못했던 두 번째 사람도,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인 가족을 포기하지 못했던 세 번째 사람들도 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고 육체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저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곳곳에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 삶에 살지 못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 성숙한 신앙이 없습니다. 이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그 누구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그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성숙하지 못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실제로 바치기 위해 자신 차돌처럼 얼굴빛을 굳게 세우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 마음을 정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려고 굳은 결의로 예루살렘에 향한 여정을 실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요약하면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성숙하기 위해서 스스로 멍에를 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해방과 자유는 우리의 여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의 불을 십자가에 파부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에 원했던 그 불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니라 역설적에도 십자가 그리스도께 내려졌습니다. 엘리야가 퍼부는 저주의 심판의 불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허덕이는 우리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대신 파괴당하셨습니다. 대신 살과 피를 나눠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불사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지난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여정을 걸었을지도 모르고, 이 예배 이후에도 어울리지 않는 여정을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소풍 같은 길만 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육정이 빚어내는 일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대해 주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의 왕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신 이 진실을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떼어내올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진실을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해방과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주님이 앞서가시니 우린 다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적인 모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되돌아오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옷 입은 자이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고 영적인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가신 자유의 길, 사랑의 여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숙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